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 기간에 가족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느라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분주함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탄 시즌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요, 성탄 시즌에는 더더욱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2주 전부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묘한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한 번도 결혼하신 적도 없으며 자녀를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재력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궁핍할 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의 재력이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제국의 황제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력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권력이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역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후속 질문이 주어지겠죠.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같이 작고 보잘것없으며 미천한 존재가 광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춰서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니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특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걸까? 내가 봐도 한심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능케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노예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실력이 모자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어려움이 많은 아이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내 아이가 못나면 못났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딱 이것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죠. 많은 고비와 위기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윗에게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정답은 다윗만이 알겠지만 저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만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고비와 위기가 그의 삶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눈 사건입니다. 반역죄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영모죄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괴리감과 절망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한 신하가 달려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불효 막심한 녀석,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죄를 일으키더니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거 참 잘 됐구나. 통쾌하다라고 말을 했나요? 아니요.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하 18장 3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단 하나의 구절에 내 아들아 라는 문구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는 절규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아버지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는 페류나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때, 우리가 반역죄를 일으켰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 주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과실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과잉 보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를 멈춰 세우고 꾸짖고 훈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항상 배려하시고 감싸 안아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훈계하실 때를 보면 한 가지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습니다.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황당하겠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고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뚜렷한 패턴, 단 하나의 공통분모 무엇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꾸짖고 또 훈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도 꾸짖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집중하여 믿음이 없음을 또는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참된 자유를, 참된 평강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그 믿음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평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 되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훈계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참된 생명을, 평강을, 기쁨을, 행복을, 자유를, 만족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면 우리는 이제 망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으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위기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곧 왔음을 아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십자가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된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베드로가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혼비백산하여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도 결단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여정과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실까. 자,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머리 뚜껑 열리세요? 이거 제발 하지 말라고 수백 번 말했던 그 행동을 또 할 때 아닌가요? 내가 말했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소리 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번도 넘게 이야기한 그것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매섭게 책망하실 때가 언제였죠? 믿음이 없을 때 여러 차례 누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훈계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자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으며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40일, 한 달 넘게 흘러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겠죠?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육체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펑 하고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 순간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셨으며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으며 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근데도 아직도 의심한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더 하셔야 될까요? 아니, 뭐를 더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아직도 의심하는 그 한심한 녀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머저리 같은 녀석들아, 그냥 제발 꺼져다오, 딱 이렇게 말해야지 사이다 발언 아닐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특권,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무엇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란다. 항상 헤맸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의 크나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이 말씀이 왠지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는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는 나의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프레이 목사님의 Dance of Hope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그가 대학교 시절일 때 그에게 과외 공부를 받았던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잃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크나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방에 콕 처박혀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향해 화내고 짜증내기만 하죠. 그런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가 이러다가는 이 아이가 정말 삐뚤어지겠구나, 이 아이가 인생 전체를 낭비하겠구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르고 달래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날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가서 그 시각장애인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방에만 콕 처박혀 있을 거야? 시력을 잃었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네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노력하면 너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모든 집의 창문에 바람막이 창을 네가 다 달아놔. 안 달아놓으면 혼쭐 날 줄 알아.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고 그 길로 출근해 버리십니다. 자, 시각장애인이
바람막이 창을 닫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콜로라도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 시즌이 되면 창문마다 바람막이 창을 따로 설치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각장애인인 아들에게 시킨 겁니다. 황당하겠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하고 뻗어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혼쭐 난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용이라도 하면, 이것을 노력의 흔적이라도 남긴다면 그래도 아빠가 혼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벽을 더듬어 가면서 길을 찾아야 되겠죠. 바람막이 창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벽을 더듬으면서 층계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을 하나하나 더듬어서 찾아 갖고 올라와요. 이제 창문에다 바람막이 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1시간이 흘러 지나갔는데도 이거 하나를 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의 바람막이 창을 설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해보고 세 번째도 해보다가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바람막이 창을 전부를 다 설치해버립니다. 그날의 그 경험이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겁니다.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구나, 그나큰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대학교에도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람막이 창을 달던 그날에 그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 아버지는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에게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출근하는 척한 다음에 문을 쾅 닫고서는 집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몇 걸음 뒤에 떨어져서 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바람막이 창을 달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그렇게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층계를 내려가기만 하면 손이 가장 잘 닿는 곳에 모든 도구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죠. 시각장애인이 이젠 손으로 더듬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식탁이나 의자나 화분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고 한 번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그 동선을 다 파악해서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이미 다 치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람막이 창을 달려면 의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그것을 안전하게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절대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 청년은 나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셨고, 아버지가 예비하셨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인기척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는 나 혼자 횡댕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만 해놓으시고 도대체 어디로 징발해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거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손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하면 그 손을 영원히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그 관계를 끊어내 버리시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면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자녀는 부모를 끊어낼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페류나라도, 어떤 짓을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부를 내어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부를 내걸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